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일 날 이 밤에 가장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자, 세계적인 사업가들 중에 극한의 모험, 또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바다 깊이 가라앉은 타이타닉 호, 그거를 관광하듯이 탐험하기 위해서 잠수정을 탔었던 사람들이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들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또 사업가들이었다고 합니다. 부자 사업가들이 왜 그렇게 모험을 좋아하고 탐험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험심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모험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사실 돌아오는 보상도 많다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크고 또 리스크가 큰 만큼 그것을 성취했을 때 느껴지게 되는 성취감, 만족감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험이라는 부분 안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위험 요소,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기회도 많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안 좋은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험하기를 주저하고 또 도전하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라고 하는 폴 투르니에는요, 그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의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늘 축복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험한 일들도 기다리고 있고 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위험 상황,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17장 1절을 보면 그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공급해 주시고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마다 이 빵과 고기, 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방법이고요. 또 자연적인 방법은 그리시냇가가 있었는데 그 그리시냇가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7절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내가 얼마 후에 마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이든 초자연적인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공급이 막히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시냇가의 물이 마르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뭄이 오게 되면 시냇가의 모든 물은 마르게 되어 있고 엘리야가 있었던 그 그리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시각을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게 잘 맞아 떨어져서 오히려 호황기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러면 나 개인도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가뭄이 오면 모두 다 시냇물이 마르게 되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나에게 공급이 되는가, 라는 내 통장에 얼마만큼 잔고가 있느냐, 내 사업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거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이 임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적인 공급이 끊기는 그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열악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사람에게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과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곡식 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아주 위기 상황에 있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살던 곳은 사르밧이었는데 그 사르밧은 시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었는데 엣바알이라는 건 바알과 함께하는 자,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폭풍의 신,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바알이 풍요를 갖다 주고 번영을 갖다 주고 그리고 다산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돈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번영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행복을 얻기 위하여 바알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시온 땅에도 그리고 온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에 대한, 또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고 헛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확증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돈은 누가 다스리냐면 바로 바알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바알 숭배지의 중심지로 보내시고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결국에 그 땅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땅을 통치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할렐루야의 여호와 야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던 거죠. 바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 때로는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곳, 때로는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르밧 과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부유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부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고향, 그러니까 자라났었던 고향인 나사렛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막을 보시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너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어떻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마귀는 더럽고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까마귀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에서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꽈배기가 아니죠, 까마귀에게도 명령하셨고 꽈배기가 먹고 싶은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비비 꼬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수습해 보려고 그랬는데 더 꼬였습니다. 네. 근데 이 과부, 이 시돈 땅에 있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시돈에 살고 있는 이 과부조차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해야 될 나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과 탄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동안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한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만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을 주는 바알,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주는 바알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은혜의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웨이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정도로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고 선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 사람 중에
영국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3%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더 심각한데요. 청소년들은 0.3%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약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그 자리는 카페, 술집,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간지에서는 2050년 또는 2060년에는 영국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낼 정도로 영국 교회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앞세우고 그 인간의 이성에 권위를 두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알들을 숭배하는 가운데 영국 교회는 너무나도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제3세계에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못하지만 그런 제3세계라고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는 끊임없이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교회가 붕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고하고 교만한 자에게서는 그 은혜를 빼앗아 가시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3대, 4대, 5대, 6대 너무나도 귀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는 것,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 그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뜻이 녹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금속을 녹이는 재련소,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로 같은 그런 지역에서 엘리야의 믿음, 과부의 믿음이 순결하게 정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은요, 바로 믿음을 정련해서 순결하게 만드는 바로 용광로 믿음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과부는 어떤 믿음의 훈련을 했을까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라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물 한 잔만 달라고 이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을 하니까 물을 좀 갖다 주려는 거예요. 당시에 가뭄이었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줄 정도로 호의적인 그런 너그러운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엘리야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녀가 대답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는 떡이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이 빵을 아들과 함께 만들어서 나눠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아들과 함께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 과부입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정이 어려운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리시네가에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거기서 까마귀가 하루에 2번씩 빵과 고기를 갖다 줬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3인분을 갖다 달라고 제가 요청할 테니까 같이 여기서 우리 부흥회 같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3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나 하나님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너무한 분들이라는 거죠.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그렇게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당신 말대로 해. 이건 뭐예요? 그래, 너 만들어 먹고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먼저 나한테 이 떡 한 조각 주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상식이 없는 것 같고 또 인간적으로 예의도 없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그렇고 인간 보기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거죠.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하죠. 왜 엘리야가 이렇게 사실 배려가 없고 상식이 없는 것 같이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의 예의,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혜가 때로는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상식에는, 내 경험에는, 그리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건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13절을 보시면요, 첫 마디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건요 그녀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말대로 하라는 건 내가 너의 말을 알고 있다,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무례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휴머니즘을 따라서 사람 보기에 맞는, 사람의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결단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인 거죠. 상식적이어야지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예의 있어야 하지만 예의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요,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해 보입니다. 진짜 무모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경험한 바대로 예전에 했었던 신앙생활의 방식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 아주 무모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험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에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믿음의 모험은 안전하고 또한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시간과 재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10개 중에 1개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먼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2번 있기 때문입니다. 5시도 있고 6시도 있으니까. 5시에 못 나오시는 분은 6시에는 나오실 수 있잖아요. 6시까지 계속 주무신다면 7시에 만들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시고 노력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첫 시간, 제가 이제 위임받고 담임 목사 되면요, 새벽 기도 엄청 강조할 겁니다. 괜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나와 나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곧 죽게 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떡 만드는 그거를 먼저 엘리야에게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스스로 살려고 바둥거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그냥 아끼려고 그렇게 놔두면은요, 오히려 우물이 메마른다고 합니다. 우물을 쓰면 쓸수록 우물로 들어오는 생구멍이 사실은 커지게 되는데, 우물을 안 쓰게 되면 그 생구멍이 막혀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물이 메말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꾸 퍼올려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우물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할 때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눠주고 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것, 남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엘리야는 과부 덕분에 삽니다. 그런데 과부는 엘리야 덕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사실 마지막 음식을 이게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먼저 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 여인 안에 자격지심이 있거나 피해의식이 있었다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사람 무시합니까? 지금 과부로 나 가난하게 지낸다고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만찬 하나 아주 소박하지만 이거 하고 이제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 달라고요? 못 줍니다. 안 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12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곡식이 마지막 한 움큼 남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들하고 나눠 먹어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죽을 건데 조금 먹고 죽으나 많이 먹고 죽으나 얼마만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진짜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까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될 때라는 겁니다. 언제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게 되나요? 언제 금식하게 되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내 살 길이라고 믿을 때,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상황인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내 혈기와 내 힘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어요. 욕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그때는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고 또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7절을 보면 그리 씻는 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기막히게 절묘한 타이밍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던 안 좋은 일이 생기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운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 부분을 듣게 하여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력하게 게으르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아마 아들 그래도 먹여야지, 이제 내 삶이 끝났지만 절망이지만 마지막으로 아들은 그래도 먹이고 그리고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 믿는다면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분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조바심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아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지에서 병원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어느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쌀이 떨어져 갑니다. 마지막 쌀 포대까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시간이 가까이 왔음이 분명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실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확증했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였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고갈될 때, 내가 해왔던 일인데 갑자기 그 일이 막히고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타임, 하나님이 도우실 타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눈물로 어쩌면 그 발걸음을 내딛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누가 오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엘리야를 만나게 하셔서 순종케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여러분에게 걸어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왜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는 그 상황, 또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지 않는 것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걷기조차 힘든 그때에 믿음으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이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모르지만 걸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